숨겨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금, 은, 보석은 여러 가지 그 기후의 변화와 압력을 견뎌내면서 금은 보석이 나왔잖아요. 재련된 과정, 그 금은 보석의 특징은 재련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수 나무나 풀이나 질피나 그런 것은 천연 재료라고 하지만 그 천연 재료들은 불이라는 것을 닿았을 때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진주는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의 생각은 오로지 돈과 명예와 그것을 갖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더 섭취할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2장의 마지막에 신부의 자격이 나옵니다. 신부의 자격은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올 것이요.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가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은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우리가 물을 마시죠.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신부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진리, 성령님도 진리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등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밀 이렇게 말하는데 비밀은 시크릿이죠. 시크릿. 그 시크릿이라는 비밀은 알려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비밀은. 제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상담을 하길 원해요. 근데 제가 멀리 있어서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추운데 밖에 있으라 할 수 없죠. 제가 해독교의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1, 2, 3, 4 하시고 별을 누르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금방 알아듣죠. 그리고 그 1, 2, 3, 4 별을 누르고 들어와서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기도를 하시던 뭐하든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이것이 시크릿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미스테리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2026년 몇 월 며칠 날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들이 많이 미혹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겠다. 그런 환란이 있은 후에야 내가 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알려줘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피로 교회를 사셨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고 그 교회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 피를 흘려서 사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아무리 얘기하고 외쳐도 성경에 다 이렇게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라는 그런 강력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와서 마지막 성경
제답지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서 다 끝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잘 되고 뭐 내가 장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신부 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신부는 각자가 신부가 아니라 분명히 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거기 단수가 있어요. 복수가 단수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은 어디 계시다? 교회에 계시다. 그런데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는 나도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리라. 혼자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치리하시고 목양하시고 목사님은 교사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셨죠? 집에서 혼자 공부하셨나요? 지금은 이제 홈스테이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라온 환경을 보면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잖아요. 기억에다가 아라는 이걸 붙이면 가가 되는구나. 니은에다가 하면 나가 되는구나. 이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 선생님이 바로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해야 되고 그래야 목사님이 저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땅마다 긴장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워낙에 좋아서 모르는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이거 다 합니까? 모르는 거를 딱 질문하면 나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 대신 내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꼭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서 이제 근거만 파고드는 거죠. 아, 이거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발전하잖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성경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던 성경들이 가지들이 막 와서 붙더라. 그 여러분들이 기름진 양식을 먹으려면 목사님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 목사님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질문 있냐? 예배 끝나면 꼭 제가 얘기해요. 질문 있냐? 그러면 질문 없이 가만히 웃어요. 그럼 두 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흡수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복습을 안 해와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모님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예배라는 것은요. 양복 입고 와서 헌금 드리고 나 11조 제일 많이 해. 뭐 감사한 거 많이 해. 이런 거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우리 설교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1억을 헌금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 마음 중심에서 아까움이 없이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의 예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1억을 드렸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누구겠어요? 목사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거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 예배라는 그 자체가 진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노시스는 지식도 되지만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 에피라는 것은 뭐뭐에 관하여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습득하고 나가서 또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요. 그게 예배의 삶이지. 항상 기뻐하라. 딸마다 기쁜 일만 있나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기쁜 일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 눈 감고 맨날 운전하다가 사고 나죠.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생각,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너는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배로 다니고 땅에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뱀을 만나지 않는 날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는 그때 땅에서 발을 띄니까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그 뱀은 무적행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뱀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형통하면은 사생합니다, 여러분. 뱀이 건들지 않는 사람은 사생아예요. 뱀은 믿음의 사람들을 건들지 자기 편인 사람들을 왜 건드리겠어요? 돈 벌고 사업 잘 되게 더더더더 내비두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서 자식을 치고 경제적인 문제를 치고 돈을 치고 할 때 거기에서 다 나가 주저앉아 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그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자식들한테 돈 많이 물려주고 죽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주님을 만나면 바로 반드시 심판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에 그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아에르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 여기서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이 심판대에서 통과를 하냐 못하냐, 이것에 우리가 최종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믿었던 자나 실족한 자나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던 자나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미련한 처녀들이 등을 가졌는데 신랑을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혼인잔치들에 들어간 자는 기름까지 준비한 자라는 거, 그것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